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나면 이것이 외적인 11조가 아니라 영적인 11조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규례를 떠났다는 표현부터 보세요. 규례를 떠났다, 11조와 헌물을 내게 주지 않았다. 11조 헌물을 주지 않는 네 모습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 자의 모습이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 위익만 취하겠다는 거예요. 바쳐야 11조와 헌물을 주지 않고.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인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도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특산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농사지어서 소중하게 가시를 매서 고생한 것을 제일 먼저 주님한테 가져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주님의 은혜 감사가 그치면 안 돼요.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라, 항상 감사라. 그 감사가 무슨 감사겠냐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이 어둠이 아니라, 그 환난이 어둠이 아니라, 그 화가 어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이라는 것. 주님은 넘어질 때도, 여러분이 쓰러질 때도, 엎어질 때도, 망할 때도, 화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다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함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욥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욥 혼자 두었어요? 아니에요.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 않는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쓰러졌지만 곧 일으킬, 넘어졌지만 다시 세울, 망했지만 다시 풍성케 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서 헌물을 드린 자들이에요. 내가 이러한 사악의 가난함에 또한 이러한 망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혼자 두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다 벗김을 다는 것도, 이 모든 것도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화가 오히려 복이 되고, 그 망함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많이 알게 하고 더 경고케 할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란 말이 그겁니다. 이 현물을 주님께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규례, 진리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쫓아 행해보세요.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릴 11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 행한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얻은 것이지 내가 행한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행위에서 얻은 거라면 세상에서 얻은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면, 말씀을 쫓아 얻게 되면,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얻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세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얻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율법을 따라서 그걸 얻게 되지만 내가 진리를 쫓았더니 이 저런 사람들이 얻지 못한 걸 자신이 얻는 걸 알아요. 이 은혜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돼.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주고 있는 거예요. 헌물도 못 주고 있고. 주님은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규례를 떠났다. 너희가 나의 뜻을, 나의 원함을, 복음을, 그 말씀을, 그 생명을, 그 십자가를 떠나 그릇되어 제갈 길로가 행하였다는 것을 주님은 표현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을 쫓아 살지 않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본능에 따라 본능에 충실하며 나아간 겁니다. 규례를 떠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도둑질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가 어떻게 11조를 헌물을 주님께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상태를 보아라. 너희가 저주받았느냐. 악의 길을 쫓고 있으면서도 악의 길을 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릇된 길에 서 있으면서 그릇된 곳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저주죠. 11조 헌물을 들었어 봐요. 여러분들은 그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돼요.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들은 율법을 따라 항상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위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이게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들로 순응시키며 풍성케 하는 은혜를 그들은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자들은 그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도 그 은혜를 못 알아봐요. 저주받았느니라. 만물의 여호와를 이루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뭐겠습니까? 만원 벌면 1,000원 내드리는 11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11조를 내드리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생명의 말씀이. 아멘.